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말없이 우리를 살펴보시며 한량없는 부드러움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감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난 지성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파송의 삶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이 은혜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어학훈련을 과달라하라에서 거의 마치시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만나 뵙질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비자, 또 사역, 또 자녀들의 진로, 또 건강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박수기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제 파송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현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과 가정과 비즈니스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남미의 주님 높은 곳, 남미 티벳이라고 불리는 그곳 볼리비아에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학훈련을 거의 마치고 본국에서 이제 파송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현재 파송될 때까지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볼리비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주님, 가정과 비즈니스와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종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가족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미혼 자녀들은 주님 예배하여 주신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하시고, 아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부들에게는 태를 열어 건강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산모들과 태아들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을 누리다 순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셔서 가정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병마를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 주시고 사신 충현 성교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종기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3대 목사님으로 허락하신 국윤권 목사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사역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였다고 하시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종결시켜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제재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권세들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드린 볼리비아 박수영, 박수키 선교사님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한국에서 방문하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큰아들 주경이 학업과 군 입대 문제가 잘 처리되고 작은 아들 진혁이의 학업에 진보가 있고 영주권 과정이 잘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민종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늘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작을 인도한 우리 소울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2쪽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여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가련한 양과 목자, 가련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시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빚어지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고 달리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좀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깨달음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아마 겸손해 가지고 다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안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스가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이 스가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95% 정도는 이 말씀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이해하면서 이런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냐? 그 어려운 말씀에는 어려운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크릿,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코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코드를 말씀 속에 많이 집어넣는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장래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도 재림예수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재림예수가 120명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과 코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맞춰보면 기냐 아니냐, 이거 가짜냐 이단이냐, 이게 금방 판별이 납니다. 물론 어려운 이단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금방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8장까지는 그 시대, 현 시대, 건축을 하는 시대, 성전을 짓는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크릿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암호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뭐 생각할 수 없이 우리가 당하게 되겠지만은 이때가 재림의 때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때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의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적혀지던 BC 480년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몇 해 뒤에 정유재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에 아주 엄청난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있었는데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명량해전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장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갔는데요, 가족과 함께 목포에 집회에 갔다가 거기 울돌목 큰 다리 밑에 그곳에 가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해협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콸콸콸콸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량이구나. 그래서 이 물소리가 운다고 해서 울돌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큰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전이 정유재란의 이 승기를 이루는, 그 정유재란을 막는 그런 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뭐 여기 계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6.25를 직접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세를 바꾸는 작전이 있었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통해서 수세에 몰려 있었던 우리 한국 군대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천에 가도 인천 상륙 작전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그 전적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BC 480년에 일어났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왕비의 남편 된 아하수에로, 세르세스라는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연합군을 데리고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뭐 육군이 25만이니까 해군, 그 다음에 지원부대 따지면 근 100만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탕하게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터키 지방 동쪽으로 해서 그리스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도시국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느냐. 그래서 막기 위해서 방어선을 펼쳤는데 그 방어선이 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어선을 펼쳐야 되는데 또 다른 방어선을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장소로구나. 그리스 사람들이 그 아주 좁다란 지형에서, 한쪽은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평야인데요, 그 평야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은, 그 테르모필레에서 지키면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데 25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7천 명의 사람들이 파견이 되어 나와서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어전을 했습니다. 방어전을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하고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되고 나서는 그 7천 명을 이끌고 있는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의 왕, 그 왕이 사람들을 전선을 뚫고 후퇴하라고, 퇴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예군사 300명하고 맞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라는 왕과 함께 했던 3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 스파르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 혈육으로 싸우는 이 세상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준비했습니다. 아니, 레오니다스보다도, 그 왕보다도 백성들이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머니가 준비시켰습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방패를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얹어서 시체로 들고 오든지, 시체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겠습니까? 그리스 역사 속에서 일어난 큰 내전이 있습니다. 그 내전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그 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연합군이 둘이 싸우게 된 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테네는 문화가 발전하고요, 역사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군사력으로 다져진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전쟁은 준비한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뭐 학문을 하려면, 목회의 길을 가려면 그 준비한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 어떤 사람이 싸우고 이깁니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겼습니다. 야만이 문명을 이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파르타의 용장, 그 스파르타의 그 아버지가 300명하고 나와서 아들 있는 사람들만 와라, 후손을 남긴 사람들만 와라. 그래서 300명을 구성을 했고요, 나도 죽는 길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참 마음이 참 심각해졌습니다. 와, 어떻게 300명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페르시아하고 25만 군대하고 싸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시를 한 편 지었는데요, 제가 지은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땅의 열기가 터져나온 곳, 나라 사랑의 열기가 솟구친 곳, 그 열정의 신에 수천 년 동안 폭포가 되어 흐르다.
수십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한 300명의 용사, 승리의 소망보다는 죽기를 원하였다. 아들을 가진 자는 300에 가담하라. 스파르타의 왕 나 레오니다스, 너희의 죽음의 길에 동행하리라. 해변과 절벽이 만난 그 좁은 통로를 지키며 300의 모든 몸이 부서지기까지 70여 시간 동안 인간 바위가 되다. 실패가 된 성공이 있는 것처럼 성공이 된 실패가 있다. 사람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리스의 영원한 영혼이 되다. 땅의 열기가 방울져 나오는 곳, 나라 사랑의 열기가 흐르는 곳, 그 열정의 신에 폭포되어 온 누리에 흐르다. 전쟁은 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세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패전했지만, 전쟁에 졌지만 성공과 같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실패의 끈앞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지만 우리는 방어의 임무를 끝까지 행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스파르타의 그 영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격려에 힘입은 스파르타 사람들을 따라서 모든 그리스가 뭉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뒷받침된 아수에르 왕이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뭉쳐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구가 동양을, 서세 동점이라고 그러죠. 서구가 동양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테르모필레의 전투,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전환기가 주어진 것이죠. 동양과 서양의 패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제가 나왔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서양이 동양을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세계를 석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물러가 버리고 이제 그리스 이후의 로마, 이 서양의 문명이 동양을 점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패전을 하면서 300명이 죽어갔지만 그 300명이 그리스를 분연히 일으키는 그런 승리에 필적한 패배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공에 필적하는 패배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패배가 성공을 낳았던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암흑으로부터 빛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실패의 기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위로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가련한 양과 먹자. 가련한 양과 먹자.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유대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망했습니까? 목자가 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목자들이, 그 목자라고 하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양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양을 팔아먹고, 야, 이거 돈 많이 돼서 좋다. 양을 잡아먹고는 배불러서 좋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양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교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 양떼를 버렸다는 거예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만 괜찮으시면 팔렸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만 괜찮으시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상처났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6절의 말씀. 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손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주민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임금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 로마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정부에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다윗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곰도 치고 사자도 치고 늑대도 치고 그러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목숨을 다해가지고 양을 지키는 그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주민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다. 죽을지라도 내가 구해주지 않는다. 먹힐지라도, 아니 자기네들끼리 물고 싸울지라도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맺어진 것이거든요. 이거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도 닮은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예수님과 행동이 비슷한 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예수쟁이가 아닌 거죠. 언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도 성실성을 가지고 지켜야 되죠. 그거 훼손되면 이혼하겠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브라큰 카버넌트, 언약을 부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언약을 훼손시켰다는 거야. 그 언약은 무엇이냐, 어떻게 맺었느냐?
11장 7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며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언약을 맺었는데 두 가지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리데리티, 연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연합된다는 것이죠. 연합과 은총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맺은 언약을 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내와의 언약을 맺고 아내를 10번만 실망시켜 보세요. 그러면 대충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떠나는 사람은 재산 챙겨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떠나는 사람은 자식 키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못 떠나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거, 이 사람도 언약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는데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 계명 저 계명 지켜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 안 되지, 내가 알아. 아니까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또 회복된 걸로 내가 간주해 줄게. 그래가지고 언약을 지키다가 나중에 그 언약 안 지키는 거죠. 읽지도 않는 거죠.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폐지되었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언약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네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제는 다시는 은총을 베풀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따라오지 않으니까. 은총을 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언약이 없어지면은요, 이 공통분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요, 교회의 공통분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지면은요, 교회의 공통분모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연합이 상실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 사람까지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사람들, 이건 남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양들이 황폐하여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 백성이 망하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 언약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세속 국가에도 언약이 있어요. 국가의 헌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런 법전을 통해서 우리의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거푸집이 만들어졌는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운다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조문들이 다 황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헌법 안 지키겠다. 나는 저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 지키고 살겠다.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 되죠. 그건 국민이 아니죠. 국민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 온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미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한국 사람을 봐주지 않고 이 미국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사람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가서 살겠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더라고요. 법이 지켜져야 되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이 깨어지면은요,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궁극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능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왕,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왕, 그 왕을 버렸으니까요.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왕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에 팔렸냐? 단돈 은 30에 팔렸습니다. 노예의 가격으로 왕을 넘겨버렸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가롯 유다가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팔았는데 은 30에 팔았어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았어요. 노예값이에요. 자기 스승을 노예만큼만 생각한 거죠. 은 30을 받고 장정 남자 노예 가격을 주고 30에 살아. 그리고 그 돈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 30을 못 썼어요. 은 30을 못 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돈꾀를 맡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래도 신뢰했잖아요. 자기가 배신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한테 와서 입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떡을 찍어서 주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빚값이다. 대제사장들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빚값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 곳간에 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 규절 13절 말씀,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병자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의 무덤으로 삼겠다고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된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대제사장이 어느 정도는 아는가 하면은 이 사람 죽이게 된 이 핏값, 이것을 성전 곳간에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낙타는 걸러내고 저희들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예. 남 판단은 아주 쉽게 하고 조그만 것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은, 자기가 죄 짓는 건 그냥 넘어가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거죠. 나한테는 무한하게 관용하고 남한테는 아주 바늘끝처럼 섬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피값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에 있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도다. 이 성막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성전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성전의 수많은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 그런데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진짜를 죽이는 것이죠. 이 진짜를 발견하라고 스가랴는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던 BC 480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제국이 와서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다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발견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 진리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드려 왔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해야 돼. 그 사람이 은삼십에 팔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테르모필레에서 300명의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혼자 고독하게 죽어갈 거야. 이거 발견하는, 이거 고도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66년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혈육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그 위대한 로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훼손이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대단한 궁궐 아닙니까? 대단한 성전 아닙니까? 이거 46년 동안 헤롯이 세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궁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붙어있던 금이 녹아내리면서 돌 틈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돌을 다 파헤쳤습니다. 기단까지 파헤쳐가지고 금을 다 채취해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무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돌보지 않으셨어요. 19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국가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AD 135년에 또 로마와 또 싸웠습니다. 바르코크바라는 사령관이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 혈통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전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 세파르딤과 그리고 다른 데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들어왔던 서구의 피를 가지고 있는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 1948년에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패하는 것 같았지만 레오니다스의 300용사처럼 그냥
땅 속에서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하심, 그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닌 다른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피 흘리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나의 피를 너에게 준다, 나의 몸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주시면서 이 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혈통으로서 유대인을 흘러갔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에 이르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잠정적으로 받아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잠정적으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데 진짜 어린 양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온전한 죄를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 용서를 간주하셨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은 다릅니다. 신약시대 사람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내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살다가 잘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나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 용서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잠정적으로 용서받고 살았던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죄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기독교 윤리는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것, 그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좀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로 백성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새로운 백성이 생겼어요. 언약이 훼손됐는데 새 언약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제 혈육의 나라가 아니라, 종족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만방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테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이 코드,
이 시크릿 코드, 이 비밀스러운 문장들, 이 비밀스러운 이 장치들, 이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발견하고 또 신기해하며 하나님을 쫓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감격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참여할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은혜스러웠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전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모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고 또 멀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의 전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바치오니 우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일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의 부채를 갚기 위하여 계속하여 드리는 우리의 건축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됐기에 많은 정성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리는 종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선한 일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감사와 함께 드린 사연과 함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사연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남편 출산에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에 감사합니다. 자녀와 조카 봄학기를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원 공부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직장 승진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에 감사합니다. 빛을 모두 청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차에 감사합니다. 쉼에 감사합니다. 주빌리 예배 국목사님과 함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들 훈련 잘 마치고 근무지 한국으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큰 대회에 출전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믿음과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선교 훈련 잘 마치며 감사합니다. 요셉 7구역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화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 감사없고 또 사랑의 물품에서 얻은 물질을 건축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봉사의 손길로 열심히 일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예배 수조농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후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 사역을 생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고 연락하는 종들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숨겨진 일꾼들 우리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여 드릴 수 없는 종들이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더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또 직장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일하는 대로 소득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연약함 때문에 아파서 주님 1시간 반에 이 예배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난 가운데 나오지 못한 종들이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우리 하나님 직접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함께 주님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만나 예배하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난민 돕기를 위한 행복 걷기 콘서트가 6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콘서트에는 손경민 목사님, 주리 찬양사역자, 이윤아 찬양사역자, 이기명 전도사, 그리고 김정희 사모가 함께 하십니다. 2022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주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스페인의 남사연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팀 구성은 8명이고 회비는 2,700불. 크리스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베델실에서 있고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중보기도 팀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5분 줌으로 있습니다. 선교기도회가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베델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구역사역자 훈련 모임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휴강합니다. 피텍 안수집사 교육이 6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베델실에서 시작되고 피텍 권사교육은 7월 1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베델실에서 시작됩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을 5월 25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연금을 위한 권사의 점심 바자회가 5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메뉴는 충무김밥, 열무 비빔밥이고 주문은 이정숙 권사님이나 김혜정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학교 종강식이 오늘 오전 10시 2층 한국학교 강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 VBS 등록이 유년부실 앞에서 직접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멕시코 단기 선교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최일주 성도님 그리고 최민희 성도님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윤여정, 윤명심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5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정인규, 정소영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5월 28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김린다 권사님, 김호상 성도님 댁에 손자 토비아스를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예, 즐거운 소식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6기 화요사랑방 어제 이제 저 기도원에 가서 아주 귀한 집회를 가졌는데요. 화요사랑방에 나오시는 양베티 권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손 들어서 좀 피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수요일 저녁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웃돕기 콘서트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찬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은 2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복된 언약을 증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그친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길에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과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